지난 시간에 번제단까지 했죠. 이제 물두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막에 대해서 50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읽어보셨죠? 제가 여러분 그 기록하시는 기록지를 제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구두로 그 문제를 내드리는 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은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제 신앙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저 아무런 이 걸음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신앙의 어떤 길잡이로 삼는다면 자칫하면 큰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도 하고 기쁨도 주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시작은 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중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그 양식 삼아서 그 양식이 힘줄이 되고 핏줄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한 집에서 귀신이 나와가서 내쫓김을 당해서 신랑을 꼴을 찾았어요.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하고 비워져 있더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사니까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었더라. 전보다 더 아주 힘들게 된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귀신에 관계된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지식 또 경험으로 축적되어진 어떤 인생에 대한 결론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후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내가 중심이 된 지식이나 이론들이 비워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생명의 양식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 가지고 더 악하게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자아가 비워지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제 거듭난 나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난 그 상태에서 그 비어져 있는 그 심령이 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훨씬 더 악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막에서. 왜 그러냐면 성막에서의 이 성수에서의 활동이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의 뜰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이루신 그 일들이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수에서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하는 이 사역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절차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이 영혼이 구원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의 문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통과를 하게 될 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 가는 것만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번제단에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기까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불과 이 성막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거기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험한 세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로 말미암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발점이에요. 구원의 시발점. 그런데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수족을 씻는 곳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물두멍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생활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혼돈하기가 쉬운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잘났든 잘못났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이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원한 구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듭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을 정도로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마귀에게 내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 단계에 이르면 성결하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히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결치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래도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이 정도 믿음이니까 없다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 못할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 간에 늘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다. 왜 그래요? 완전한 성결을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참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속적으로 성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충만이라는 것은 그 꽉 찬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꽉 차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직분도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낙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이클 상으로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성령 충만이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크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나무를 봐도 나무가 나를 보고 막 할렐루야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충만함이 있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충만.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뭔가 뭘 기도원에 놓고 온 것 같고 뭐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왔더니 막 한 3박 4일 비 오고 났더니 집이 엉망진창일 때 막 안에서 물건이 일어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충만했던 그 충만이 어디 갔을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있을 때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강의를 하거나 그 설교를 하거나 이런 집회를 인도할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는데 한 번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내 안에 늘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유지가 되어지는 게 이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충만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내가 일종의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반면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셔가지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진 그 인식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수가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붙임목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시수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그 모양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종의 역할, 종의 위치로 오게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위치에 올라가셔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고, 내가 중간쯤 올라가면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주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주장되어지기도 하고, 그보다 이제 내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님은 완전히 내 꼬붕처럼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런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수에서 주님이 항상 그 윗부분에 차지해가지고 내가 항상 그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이 지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참다운 신앙의 맛을 알려면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그런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노시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했다. 근데 그 노시 어떤 노시냐면 그 희막에서 수종들 여인들의 그 거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노수로 만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을 만들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지금 거울을 대하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울, 그때의 거울이 뭐냐면 바로 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희미한 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지금 같은 거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세수하거나 자기 얼굴을 가꿀 때 보는 그 거울들을 다 이렇게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넣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울이 이 얼굴을 이렇게 잘 가꾸고 할 때 이렇게 보는 건데, 거울이 대표하는 게 이제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신비주의가 바로 나르시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바로 이 나르시즘인데, 이게 이제 그 아르키소스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미소년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인데 그를 본 처녀들은 그 아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소녀를 보고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소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그 소녀가 그를 미혹할지라도 이 나르키소스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여신 그 메네시스가 이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는 그 주술을 외워가지고 이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주술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이게 물가를 갔는데 그 물에 자기가 봐도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미수년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쓰러져 정신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죽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를 사모했던 그 소녀들이 그를 이렇게 묻어주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가봤더니 그 소녀는 없어지고 나르키소스는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꽃이 한 송이가 끼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수선화 나르키소스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애착, 또 이제 자아 도취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죄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자아도취.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거짓말하고 불국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자기에 취해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원죄죠. 중요한데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장부터 23절까지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거기 뒤에 25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처 또 무슨 뭐 다른 이단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따르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다른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또 들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니면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나한테 우주라는 게 어떤 존재냐 또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나한테 존재의 의미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아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본다면 누구는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아는 세계 그러면 전 세계가 그 사람한테 될 수 있지만 어느 시골에서 그냥 평생 거기서 묻혀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세계는 그 시골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동네 안에가 그 사람이 아는 세계의 전부가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부분에 장악돼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 동네 자연에 장악돼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농사를 짓고 거두고 먹고 살고 이게 인생이 전부다. 거기서 장악돼서 사는 거죠. 반면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세계에 장악돼서 사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그 또 다른 세계에서 그 어떤 그 자연이 포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통해 갖고 그런 게 있었네 아니면 그런 세계가 있었네라고 이렇게 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 안에서의 그 자연 세계 안에서의 혼돈이 와요. 그렇죠?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어떤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적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동네 안에서 이렇게 고착돼서 사는 사람은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는 반드시 자기 그 동편에 있는 산에서 떠오르고 서편에 있는 산으로 지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세계. 그런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와 혼돈이 감지가 되면 그걸 변화나 혼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 합리화라는 작업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걸 한번 봤어. 그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걸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요. 자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성이라고 해요. 그런 합리화 작업이라든지 이 형식화 작업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작은 신이 되어버린 그런 타락한 인간의 그 나라는 우상 작업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가 있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이 이성적으로 어떤 논리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작업을 사람은 항상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것들을 내가 다 그 변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합리화하고 논리화하고 형식화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려고 하고, 그게 돼야만 내가 인정을 해버려. 거기에 그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해는 항상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쳐. 과일들은 나무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이게 이제 보니까 뉴턴의 그런 그 법칙 같은 것들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까? 밑에서는 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시험해 보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이성이 틀 안에 가지고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같이 산 남자 여자도 서로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와요. 내가 그렇게 해왔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락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누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걸 논리화시키려고 하고 형식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누구까지도 판단하고 정리하고 형식화시키려고 하냐? 하나님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그렇게 되고 나가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막 해가면서 막 좋아하다가 인생에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뭔가 큰 어떤 환란이 오게 되면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어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누가 그러냐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응? 이스라엘 많은 장자들 다 죽여. 네,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때 태어난 장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누가 죽어요? 아무리 2살 이하의 애기들. 아이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해놓고 형식화시켜놓은 하나님의 그 성품상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써있으니까 뭐 이해해야지 뭐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 성품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거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합리화하고 형식화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만물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몰려오는 어떤 혼돈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바꿔요. 슬며시 바꿔버립니다. 저게 진짜였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드리면 저는 끊임없이 그거를 이렇게 형식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떤 이 역사라든지 이 우주의 주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치를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다못해 하나님까지도 내 스스로 규정을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내가 신이 됐어요.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형식화, 자연의 어떤 형식화, 이 형식화된 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 만들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는 아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의 관점으로 나를 고찰해 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질 수가 있고 또 신실한 그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왜 타락을 했느냐,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너무나도 자기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나도 섬김을 받자. 그래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세례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이 의식인데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 못 받았던 사람이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바로 이 침례예요.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은 바로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는 죽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형식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인생이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화시켜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매이게 했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접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주인 삼아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그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바로 이 물이 노아를 세상과 분리시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분리시켜요? 홍해에 물로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해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수치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사이즈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거는 사이즈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양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그 설치되어져 있는 성막에 보면 다 이 물두멍의 모양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두멍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용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70번씩 7번씩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진 그 이상의 숫자만큼 그 씻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루에 한 번만 씻어라 이런 게 아니죠. 끊임없이 1000번을 짓더라도 1000번마다 씻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 나타내고 있는 뜻인데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물두멍에서 씻는다라고 하면 우리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서 씻는다고 하니까 주로 뭐를 씻는다고 생각해요? 죄를 씻는다고 생각해요. 물두멍이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어디서 다 끝난 거예요? 번제단에서 끝난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물두멍에 와서는 성중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역은 없습니다. 성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죄가 씻겨진 그 모습으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받으라. 받으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교회에서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강조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게 되는 것 같고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성령을 받아도 좋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네?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사역이 그 세 가지 사역인데 그 사역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뭐를 믿는 거예요? 병자 고친 걸 믿어요? 가르친 걸 믿어요? 그거의 모든 집합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그렇게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몸짓고 피 흘리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피 흘리신 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결정이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전인적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뭘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실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지금 바로 천국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셔야 되잖아. 그게 목적이라면 그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능력을 그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200%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믿음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에게서 뭐를 보게 되냐? 볼 수 있게 되냐? 볼 수 있겠네.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 뭐하러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다 증거하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물두멍에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산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자꾸 나를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란을 야기하고 왜 그래요? 내가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계속 나를 주장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왼병을 돌려대라. 그게 여러분 지금 그런 말 하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하죠? 내가 그럴 수 있나?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여기 찌릿찌릿하더라고. 아,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그만 뭐 뺨을 맞았으니까 뭘 했습니까? 조그마한 의견 하나도 내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래갖고 틀어지고 화내고 성질내고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대신 사는 게 뭐가 있어야 사는 거지. 그죠?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사는 게 없으면 그 안에 내 대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물두멍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의 물두멍. 여기서 씻지 않고 성소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생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성막에서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요.